프랑스의 알프스에 가면 몽블랑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이 산 아래는 샤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마을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었던 아주 한적한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산비탈은 거칠었고 토지는 매우 척박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이 눈이 덮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눈 때문에 참 우리가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눈과 얼음이 많다 보니까 이 겨울 스포츠를 개최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돼요. 그러다가 1924년에 최초의 동계 올림픽이 바로 이 도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작은 마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게다가 1965년에는 이탈리아와 연결되는 몽블랑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 많은 그 관광객과 또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오게 됩니다. 한때 이 눈 때문에 살기 어려웠다고 했던 이 지역이 이제는 눈 덕분에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어려운 조건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불평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감사로 승리를 이룬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이 당시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그는 많은 왕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그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던 산당과 그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로운 재판을 할 것을 당부하면서 아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갑니다. 백성들에게도 역시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운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 나라를 평안케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날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 원래 모압과 암몬은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그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그 국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틈타서 지금 오히려 역으로 이제는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다윗 시대 같았으면 아주 쉽게 물리칠 적이었지만 지금 남유다의 국력은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왕도 염려가 되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때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 강한 나라들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우리는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지금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나가서 저들과 맞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아침 일찍 드고와 들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저하고 머뭇거렸겠죠. 어떻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전쟁터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야,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망설였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랬겠죠. 그럴 게 아니라 빨리 사신을 보내고 공무를 보내서 저들과 화친하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기 전에 그렇게 화친을 청하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침 일찍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앞길이 형통하리라. 좀 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사밧이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주 담대하게 승리를 확신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신뢰하라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히브리어 말로는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부모가 강한 팔로 아이를 꼭 끌어안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디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까? 부모의 그 품 안에, 그 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위험에서도 확실하게 안전한 곳, 그거의 부모의 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그 강한 팔로 감싸 안으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또 이 신뢰하라는 말에는 막연하게 그냥 뭘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고 만지는 것처럼 확실하게 의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뭐 도와주실지도 모르지, 이렇게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보이시는 옆에 계신 것처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처럼 나를 분명히 도와주신다라는 그 확실함을 가지고 믿는 것, 이게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뭐 적군이 물러간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동맹군이 와서 유다를 돕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들을 둘러싼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바뀐 겁니까? 상황이 바뀐 게 아니죠. 그 상황을 대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우리는 다 이제 끝났구나.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로잡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을 사로잡고 억눌리게 했던 그 두려움이 깨끗이 물러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충만할 때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뭐에 더 사로잡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염려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래도 오히려 낙심 많고 주저앉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우리의 힘이던가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참 보잘것 없거든요.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정적일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승리로 충만하시고 모든 염려를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은 왕과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에요. 21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왕과 백성들이 이제 적들을 맞이하러 들판으로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전투를 앞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총사령관을 맡아야 될지, 진영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어디에 매복을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제 이런 계획을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투를 앞두고 왕하고 백성들이 실컷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뭘 결정하냐면 찬양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싸우러 나가는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거,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이렇게 가운 입혀가지고 전투하는 병사들 맨 앞에 서서 내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여러분 고대 사회라고 하더라도요, 상식적으로 전투하는 군대 앞에서 음악대를 앞세우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건 없죠. 이런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개선 행진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음악대가 병사들 앞에 서서 팡파르를 울리면서 그 승리를 축하하는, 그 자축하는 연주를 하고 백성 그 군병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행진하는, 그럴 때는 음악대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전투를 앞두고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음악대를 병사들 앞서서 가게 한다,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첫째는 사리분별 못하고 있는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정신없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승리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승리를 미리 자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믿고 먼저 기쁨으로 감사하고 자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찬양대가 앞서 나가면서 부르는 찬양 가사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온의 찬양도 아니고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탄식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는 이겼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승리를 하고 나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게 맞죠. 감사 찬양을 근데 먼저 드리고 지금 승리를 거두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향한 은총과 자비가 끝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신실하게 대하시는데 그 사랑이 무궁하시다라는 것이죠. 변개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게 유대 백성에게 중요했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지금 결코 설 수가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여호사밧 왕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아주 컸던 사건입니다. 여호사밧이 분명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 맞습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아주 큰 잘못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악하고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은 그런 거죠. 우리의 힘은 약하고 저 북이스라엘의 힘은 강하니까 저 강한 왕과 함께 결혼 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의 안보가 튼튼하지 않을까, 그 계산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편을 찾았다가 그 방법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악한 자와 손을 잡고 그를 돕겠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다라고 책망하세요. 바로 그 진노가 지금 나라의 위기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위기는 바로 그 잘못에 대한 진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그냥 절망 아닙니까? 아니, 딴 사람이 우리에게 진노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럼 누가 구원해 줍니까? 이건 절망이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뉘우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다. 이것을 믿고 찬양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변함없이 영원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염려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잖아요. 순종은 아주 잠깐 하고 불순종은 오래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참 한순간이고 돌아서면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내 고집과 죄된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찔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시켜 드리는 것은 그런 삶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인생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순간에도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주님과 멀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쳐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견책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을 확실히 믿고 삶의 모든 순간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요,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먼저 앞서 가셔서 이미 다 앞의 상황을 정리해 버리셨어요.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노래와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서로 자중지련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을 치고 한쪽이 멸망하니까 자기들끼리 또 서로 치고 죽여서 이미 다 멸망을 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유다 군사들은요,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냥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들이 남겨놨던 전리품들, 재물과 의복과 여러 가지 보물들, 그것을 그냥 전리품으로 취하는 거, 그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았던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리품하면 병사들이 남겨두지 않거든요. 그냥 한순간에 싹 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 양이 많았던지요.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뒀어요. 전투를 3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전리품을 거두는 것만 3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승리를 이룬 겁니까? 그들이 뭘 한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아예 승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아주 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이 승리 때문에 사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저 남유다 공격했다가는 우리 모두가 저 모습이 되겠다. 모압과 암몬처럼 완전히 망하겠다. 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 오히려 화친을 하면 했지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안보를 튼튼히 하려고 할 때는 위기를 만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평화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방을 두렵게 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주셨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요, 그 삶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사방을 두렵게 하셔서 우리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은 하나 둘씩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라져 갈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슬픔과 고통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사슬은 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로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일어나죠. 감옥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얽어맬 수 있는 권세는 이 땅에 그 무엇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도 바울은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럼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살아갈 때 우겨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감사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멀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은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신지체를 가진 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부부는 이 수년 동안 이 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아주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정신줄에 능하다는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고 좋은 치료법이 어디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캐로도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요, 이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역경이 있다면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설교였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들의 상황과 너무나 딱 들어맞는 얘기 아닙니까? 딸 때문에 이런 고난과 역경 때문에 늘 걱정하고 한심 짓고 있는데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던 부부가요, 적잖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백방으로 참 노력을 했지만 아직 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딸을 계속 보면서 감사해라, 찬송해라, 참 이 말씀은 듣기는 참 좋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도 부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순종이라도 해보자,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딸을 우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딸에게 이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습으로라도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입에 떨어지지 않았던 기도를 조금씩 드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기도가 입술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염려하고 불평하던 마음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상황은 아직 변한 게 없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호전의 가능성이 없었던 그 딸이요, 조금씩 치료가 되고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결혼까지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의 일들이 이렇게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완전히 열어주신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나는 믿고 나는 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보리를 수확하고 하는 그러한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 절기가 한 해의 중간에 딱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상반기의 시간은 어떠셨습니까? 계획하고 원했던 일을 이루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뜻한 것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였든지 간에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뜻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기보다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겠다, 이런 결단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셔서 삶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시고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문을 활짝 열고 걸어가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상황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셔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승리를 만나고 삶의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반주에 맞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도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루실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